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의 소지를 파악하며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년 초에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에 욕실 천장에서 어느 날부턴가 물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설비기사를 불러서 확인을 했고 위층에 배관이 터진 것을 알 수 있었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원상복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알면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기도할 때 자기 아이가 없는 원인을 하나님께 아뢰었었습니다. 그때 한나는 문제의 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문제도 아니요, 분인 나이 문제도 아니요, 돈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보았었습니다. 한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알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아뢰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제의 소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가나안 점령을 작전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리고성 다음에 공략 지점으로 아이성을 지목을 했고, 점령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파견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미리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에 아이성도 당연한 수순으로 정탐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돌아본 후에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아이성에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 성을 치려고 이스라엘 군대를 다 동원할 필요는 없고 2, 3천 명만 올라가면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이 아이성 공략을 위해서 올라갔는데 전쟁의 형세가 만만치 않음을 알게 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패주하게 되었고, 아이성 남자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성 밖까지 추격하면서 산 기슭에서 36명을 살육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슬픔을 겪었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문제의 소지를 독자인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아직 몰랐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뒤이어서 진행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이 시간에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를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길잡이가 되는 그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패배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가 바로 보여줍니다. 옷을 찢었고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로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 무릎을 날이 저물 때까지 꿇었고 먼지를 뒤집었으며 회개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보았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하나의 문제가 터졌을 때 여호수아는 먼저 행동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찾기 위해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날이 저물도록 회개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백성들을 탓하기 이전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7절 말씀을 보면서도 나타납니다. 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요단 저편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망하는 투로 보여질 법한 말씀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가나안 정복에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 자신은 알고 있는데,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중대한 차질이 생겨난 것에 대한 당혹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치 의사가 아픈 원인을 못 찾고 있는 것과 같고, 엔지니어가 고장의 원인을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당황스럽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소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 해결책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이렇게 7절과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찌해야 할지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여호수아는 이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 먼저 회개로서 엎드렸고 그 문제 해결책을 하나님께만 구함으로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일단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된 우리 자신,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끌어 나갈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교회가 세상을 선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그 동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문화를 누렸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 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바깥에 훨씬 찬란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외적인 부분에서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적인 영역에서까지 세상에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내적으로, 영적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대로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방법으로 행하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세상을 향해 행동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교회는 깊이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전에 한 기독교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를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안 다니는 이유를 조사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나타났었는데 3위가 사역자의 자질 문제였습니다. 사역자의 자질이 나누면 떠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등입니다. 2등은 돈과 관련한 것인데요, 그 돈과 관련한 것에 이질감을 느껴서 교회를 떠난다는 이유였습니다. 1위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교회가 많은 걸 하는 것 같은데 깊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영적인 세계를 맛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많이 공부해 왔고 행동해 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지위보다도 더 깊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리더십을, 영적인 깊이를 보여줄 때 세상을 선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이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위에 있을 때 그 깊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에다가 세상 방식을 덧붙이면 그 깊이는 한없이 얕아집니다. 예수님에다가 정치를 입히면 그 깊이는 한없이 얕아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선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깊음을 알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교회는 낮게 엎드릴 때 세상이 우리를 본받게 됩니다. 오늘 요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문제 앞에서 먼저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아직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엎드렸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기 이전에 먼저 엎드림이 귀한 지도자로 설 수 있는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을 해야 될 순간은 있습니다. 그때는 대답할 많은 지식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는 조용히 엎드리며 섬기는 자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크리스천이셨는데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공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뉴스 사회면에 나오는 기독교의 부정적인 모습을 학생이 공격한 것입니다. 그때 그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기를 나부터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먼저 엎드리니까 그 공격을 학생이 멈추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세상의 존경심과 사랑은 진실의 바탕을 둔 겸손의 모습, 그 모범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겸손히 엎드리는 자는 세상을 선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는 백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본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린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먼저 새겨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저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아이성에서 패배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의 일부를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 다시 말해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원칙에 의하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 정복은 가나안 첫 번째 정복지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물건들 역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 전리품을 취했다는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욕심을 채운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불신앙적인 범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의 영역을 침범해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함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거룩함의 영역을 공격한 이스라엘에 대해 방어하시면서 나아가셔만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통해 표출되었고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13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등을 돌렸다고, 그래서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13절의 말씀을 했는데 이 13절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선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이 앞에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있을 때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이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내어 보인 것이었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가나안 정복의 첫 단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하다 보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한 사건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간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거룩함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거룩하게 함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제2의 출발점으로 삼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세속의 현장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별된 행동들, 거룩한 행동들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중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하기까지는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것이 할 물건이 너희한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가져다 놔라는 말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것을 가지고 가서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복된 삶을 누리려면 거룩함을 먼저 찾아야만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삶은 너무 중요하지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영생이라는 큰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을 선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국만을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을 등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속의 현장에서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복된 삶의 근원에는 거룩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모습에서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군요, 참된 성도이군요 라는 말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레위인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따로 택하셨습니다. 레위인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특별한 책임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너희는 거룩한 일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성막에 관한 모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막을 지켜내고 성막에 관한 모든 예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레위인과 같이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레위인만큼이나 특별한 책임이 주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감격만큼이나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선택한 데에는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죄로서 침범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 성결한 삶을 들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선택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그 처사가 달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의식 구조까지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책임 있는 삶을 실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이 땅에서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법칙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큰 이득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법칙입니다. 세상을 쫓아야 이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이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3절 말씀에 나오는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새겨서 늘 구별된 삶으로 내일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거룩한 삶의 최대 걸림돌인 물질의 유혹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에 다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했는지 모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대답해 주시기를 도둑질하고 속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그들이 나와의 언약을 어긴 행동이다라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에도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라고 나옵니다. 이 15절 말씀에서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벌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물질의 유혹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최대 걸림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특징의 하나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존경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은 존경받을 만합니다. 고귀한 인품을 가진 사람은 존경받을 만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 또한 존경받을 만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도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요즘 가장 존경받고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존경받던 분들도 오늘날에는 그저 어리석고 세상의 물정을 모르는 우둔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님들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는 물질에 대한 욕심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는 점점 물질을 비롯한 온갖의 사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현대 사회는 물질주의가 이미 사람들 사이에 체계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쇼핑이 문화가 기독교를 대체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쇼핑을 하면서, 소비를 하면서 삶의 의미를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이 욕구라고 하는 마음속의 엔진을 계속 돌리며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으면 소음을 내면서 한없이 그 속도가 올라가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 욕구라는 마음을 통해서 엔진처럼 우리 물질적인 삶의 속도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01년도 뉴욕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온 세계가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연일 뉴스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몇 주 뒤에 대국민 연설을 했었는데요, 그 연설 가운데 언급되었던 워딩이 무엇이냐면 이 말입니다. 국민들이 쇼핑을 하지 않을 정도로 미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쇼핑을 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대통령이 입방정을 떤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만 세상의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다는 것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거짓말을 심어 놓았습니다. 재물이 많아야 더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느 정도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냥 어느 정도 모이는 벌어들이는 단계에 이르면 그 이상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더 많이 모으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짓을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물질의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룩함을 밀어내어 버린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외투한벌과 금과 은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대적하는 일을 해버린 것이 되었듯이, 우리가 이 물질의 유혹에 휩싸이면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거룩함은 반드시 밀려나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욕심을 멀리하고 주님 말씀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의 유혹에 빠지면
바쁨이라는 굴레 안에 갇히게 되고 그 바쁨이라는 핑계로 쉼 없이 나아가게 되고, 그렇다면 그 쉼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우주의 원리에 역행하는 일이 됩니다. 결국 거룩함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물질의 유혹에 무릎을 꿇고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아간의 전철을 밟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월 추천 도서였던 슬로우 영성에 보게 되면 저자 존 마크 코먼은 이런 물질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미니멀리즘 훈련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늘려가면서 한눈을 팔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정말 중요한 것에만 돈과 재능과 시간을 사용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본다면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했고, 나누는 습관을 길러라고도 했고, 소유하지 말고도 즐기는 법을 배우라고 했고, 주어진 예산에 맞게 살아가라라는 등등의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면 파멸로 이어짐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완벽했던 에덴 동산의 삶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했고 사단의 유혹에 결국 넘어가서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손을 대게 되었고 그동안 누렸던 은혜와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이면서 쓸데없는 재물에 탐욕을 부렸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사실 그 돈은 가룟 유다에게 부귀 영화를 가져둘 만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탐심에 결국 제자의 직분도 잃었고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아간도 탐심을 품고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언급을 했지만 헤렘을 해야 될 아간이 도리어 헤렘을 당하고 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향한 욕심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렸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말입니다. 주시는 것에 항상 감사하며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주시며 오히려 나누고 베풀므로써 하늘의 영광을 얻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여호수아처럼 엎드림으로써 세상의 본이 되며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고 거룩함을 위해서 늘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고 이 거룩함을 해치는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쫓음으로써 영원히 쇠하지 않을 복을 누리고 매일매일의 삶에 승리의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